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2024년의 마지막 주이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대림절 기간과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그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사흘이 지난 안식 후 첫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그 여인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그 광경을 보고 무덤 곁에 있는 자들이 무서워 떨었다고 하죠. 그래서 천사는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을 찾는 줄 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빨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라 합니다. 그러니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을 동시에 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가죠. 그런데 가던 도중에 길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는 인사를 건네시죠. 그러니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그 여인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무서워 말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갈 것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서의 주인공은 여인들입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은 이도 여인들이고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이도 이 여인들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이들도 이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예수님의 부활 장면의 주인공이 이 여인들이라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급층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여인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신분을 갖지 못했죠. 그래서 당시 여인들은 대외 활동을 할 수 없었을 뿐더러 또 사람들의 대표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장면의 가장 첫 증인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시 그렇게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인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라는 자리는 그렇게 가장 낮은 자들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즉, 그 십자가는 그렇게 낮은 이들만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최측근들이라고 자부했었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가장 근자에서 보좌를 하고 있으니 자신들에게 훗날 하늘의 가장 높은 권자를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만큼 그 남자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자부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훗날 그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예고하실 때, 그때 베드로는 자신만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자신들이 예수님의 최측근들이라고 자부하며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던 그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남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남자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 옆에 있지 않았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들이 메시아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자부하던 이들, 즉 자신들의 높은 권위를 드러내려고 했던 이들은 십자가의 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자리는 자신을 높이려는 자들은 찾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만이 찾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장면의 주인공이 그 여인들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부활 장면에는 그 여인들 말고 또 다른 인물도 등장하죠. 그게 누구입니까? 천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천사는 왜 이 부활 장면에 등장합니까? 이 여인들에게 어떠한 중요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천사가 전하는 그 중요한 소식들이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소식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신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여러분, 여기서 천사는 예수님께서 그냥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5절과 6절을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십자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들을 포괄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신 일,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신 일, 그리고 약하고 죄 많은 이들을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일, 그 모든 사역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십자가에서 완수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한 소식 중 중요한 핵심 사안 중 하나는 바로 그것이고, 그리고 천사는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실 것이라는 소식도 전하죠. 그럼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외곽, 변두리 지역인 그 갈릴리에서부터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셨죠. 여러분, 그 갈릴리는 예루살렘처럼 부유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낙후된 지역이었죠. 또한 병자들과 약한 자들 그리고 죄인들이 넘쳐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곳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십자가 사역을 다시 시작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시작되는 그 십자가 사역에 당신의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 십자가 사역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실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 사역은 죽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는 길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당신께서 새로운 삶을 얻으셨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도 그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그 십자가 사역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십자가 사역으로의 초대에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인들과 제자들은 어떻게 응답을 할까요? 우선 여인들의 반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면 여인들이 천사를 만난 후에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왜 이 여인들은 그렇게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것일까요?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것 때문에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하시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그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죠. 그처럼 천국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천국으로의 구원을 직접 보여주셨죠. 즉, 구원이란 또 부활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천국과 구원과 부활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예수님께 들었던 그 천국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 자신들에게도 그 부활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천국 복음에는 그렇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럼 어떤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하셨죠. 그럼 여러분, 거기서 회개하라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을 염두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즉, 천국 복음에는 구원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내용도 함께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그 심판 때문에 지금 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로 구원에 대한 사실만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에 대한 사실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그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개의 사실이 동시에 확증되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과 기쁨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그렇게 심판과 함께 옵니다. 그 심판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구원과 함께 찾아오는 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야만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음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렇게 심판과 구원이라는 미래를 확증받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그 심판과 구원 사이에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으로 향할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하고 구원을 받아 새 삶으로 향할지 결정해야 하죠. 그럼 여러분, 이 여인들은 그 양갈래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8절 하반절과 9절을 보시면 여인들은 그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보시며 평안하니 라고 인사를 건네시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길을 가는 역할을 하죠. 즉, 지금 이 여인들이 붙잡은 예수님의 그 발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발을 붙잡았다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자신들도 받아들이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의 발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려야죠. 그렇게 낮은 자리를 선택한 이 여인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서 또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여인들이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니 예수님께서 그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무슨 뜻일까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그녀들은 이젠 심판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제 그녀들은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길에서 만나서서 가장 먼저 평안하니 라고 물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평안하니 라고 번역된 까이레떼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안녕하니, 너희들 기쁘니,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녀들을 만나서 방금 막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고 실제로 구원받은 예수님 당신을 만난 그녀들의 심정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부활한 나를 만남으로써 내가 이전에 예고했던 심판과 구원이 진실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 그것을 알게 된 너희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니? 지금 너희는 기쁘니? 이렇게 물으셨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여인들의 입장이라면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심판과 구원 앞에서 기쁨의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이들이라면 그 인사가 기쁨으로 들릴 것이요, 십자가의 길을 포기한 이들이라면 그 인사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기쁘니, 평안하니 라는 인사를 건네시면서 그들의 결단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그 물음에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죠.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그녀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낮은 자리를 선택한 이들만이 그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그녀들에게 구원을 확증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해 이전에 높은 자리를 탐하던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전에 당신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용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을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제자들, 남자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초대에 어떻게 응할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뒤에 17절을 보시면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데 그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까? 그 남자 제자들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남자 제자들 중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아직도 망설이는 제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들은 높은 자리를 원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높은 자리를 원하던 자들은 십자가가 있는 그 낮은 자리로 가기를 망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남자 제자들이 그것을 망설이는 데에는 그들이 꼭 높은 자리를 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당신께서 직접 보여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하셨던 그 구원의 복음은 천국으로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어디서 부활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럼 어디서 부활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천국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난 후에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할 곳이 저 하늘이 있는 낙원 같은 곳이 아니라 다시 지금 이 땅이라면 우리는 그곳으로의 초대에 쉽게 응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어디로 다시 가셨습니까? 다시 갈릴리로 가셨죠. 다시 십자가의 길을 재시작하시러 가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라는 것이 이 현실이 주는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천국은 그렇게 아무런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 아니라 그 슬픔과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을 보여주시러 오셨습니다. 그 천국을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태어나셔서 여인들을 만나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평안하니? 기쁘니? 안녕하니?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녀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인사를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흘 전까지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는 그 모진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여인들에게 너무도 평안하게 인사를 건네시죠. 안녕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평안한 모습으로 또다시 그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동안 당했던 그 모진 고난 때문에 완전히 피폐해져서 다시는 그 길에 얼씬도 하기 싫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평안하신 모습으로 또다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십자가가 다시 시작되는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쉽게 결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이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천국으로 들어가면 아무런 슬픔과 고통이 없는 낙원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십자가의 길을 평안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이 새롭게 주어진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삶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려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지난날 높은 자리를 탐하던 그런 삶을 정리하길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두가 낮은 곳에 있는 십자가를 기쁨과 평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삶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가 저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